사울왕이 죽게 된 후에 그리고 그 사울왕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윗은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윗은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사울을 위하여 그리고 요나단을 위하여 슬피 울며 이 애가를 부르고 조문하도록, 그리고 애통해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쓰러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통쾌해 하면서 개가를 부르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울 때문에 받았던 그 억울한 그 피난살이, 사울 때문에 겪어야 했었던 가정과의 이별, 사울 때문에 겪어야만 했었던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경험들, 그간 그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다윗의 원수인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우면서 개가를 부르고 정말 기뻐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순간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통치하고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호하고,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사울왕은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라 한마디로 형편없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고,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이 조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후반부의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두고서 슬퍼하고 울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납득이 되십니까?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십니까? 납득이 되는 쪽입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쪽입니까? 어쩌면 쉽게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평생의 목적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이 원수로 대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윗이 늘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좋아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 다윗은 그 순간에 기뻐하거나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정으로 괴로워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에 우리가 한번 빗대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안에 자식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망나니와 같은 그런 자식이 한 명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해대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내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면서 그리고 부모 욕을 해대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향해서 아무리 달래주고 사랑을 많이 표현해주고 그리고 정말 감싸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도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을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아이가 불량배들과 함께 다니면서,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다니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발 그런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결국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 패싸움이 일어나서 그 패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의 죽음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거참 쌤통이다.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말을 안 듣더니 정말 잘됐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애통해 하면서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발 내 말 좀 듣지. 왜 네가 이렇게 싸늘한 시즌이 되어서 내 앞에 있느냐고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고 더 지혜롭게 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책하면서 그 아이의 시체 앞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정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여러 번 울부짖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왕이시여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양심의 호소를 하면서 울부짖고 간청하고 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났다가 결국 시신으로 변해버리게 된 그 사울왕의 모습을 본 다윗이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울부짖으면서 오늘 이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옛날 조선시대의 신하의 마음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그 사극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왕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왕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리면 신하가 그 사약을 받들어서 뭐라고 하고 이 사약을 먹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면서 왕이 나에게 사약을 내린 그것에 대해서 은혜가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마시고 죽었던 조선시대의 충신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다윗은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사울을 대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이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가지고 이렇게 사울 왕을 사랑하고 그리고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두 사람이 정말 우정이 깊었던, 정말 목숨을 내놓기까지, 서로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다윗이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불렀던 것이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애가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사울처럼 쓰러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가서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전쟁터에서의 우리들의 대적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아주 긴장이 날카롭게 서 있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전쟁 중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의 약점들을,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과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전투해야 되는데 군량미 좀 주세요. 군량미. 전투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지금 악한 마귀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악한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가고 패배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악한 마귀의 그 공격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고 그래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여지없이 공격을 당해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사탄의 그 어떠한 공격도 다 물리칠 수 있고 백전백승 다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겠다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넘어지는가?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치명상을 입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그 시험에서 빠져서 결국 우리가 때때로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고 그렇게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울이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 쓰러져 넘어진 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쓰러졌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사울이 지금까지 행하는 행동을 보니 언젠가는 저렇게 쓰러질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가 행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 결과로 그렇게 쓰러진 것이라고 통쾌해하면서 사울 왕을 비난하고 이제 너희들은 사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렇게 그 사울의 죽음을 사울을 비난하고 욕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족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옛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품고 그가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수근거리면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러진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실족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복음주의 단체의 대표가 불륜으로 인해서 그 대표직에서 사임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중인격자라든지 아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손가락질 하더니만 자기는 더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내로남불의 그런 대표격이라든지 등등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막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누군가 실패하고 누군가 잘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내 그런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이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과 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넘어진 자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창기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안식일도 잘 지켰고 이런 법도 지켰고 저런 법도 지켰고 나는 완벽하게 법을 지킨다면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잘했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우리들의 눈에서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비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 속에서 그 어떤 들보도 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정말 실수하다가 죽어버린 그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왜 우리 형제가 저런 잘못으로 넘어졌고 쓰러졌는가? 왜 우리 자매가 저런 잘못된 길로 가는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그 사람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더 큰 죄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쓰러지는 모습,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넘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아니 더 심각한 죄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가를 보면 다윗이 지은 애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은 사람인데 그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강한 자들이 그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왕입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고 다른 나라는 일사불란하게 체계가 잡혀 있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오합지졸 같은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왕을 세워놨는데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왕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을 그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고 우리를 건져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용사가 산 위에서 엎드러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모순된 상황을 맞이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가를 부르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참되신 왕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애가를 부르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다윗은 이 사울이 쓰러진 그 이야기를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요. 명랑해전에서 맞습니까? 싸울 때 그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이순신 장군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소식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편의 사기가 떨어지고 상대방의 사기는 올라가서 전쟁에서 질까봐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이 다윗도 지금 이 애가를 불러서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블레셋 저 여인들에게 알리지 마라.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뻐할까? 그들이 너무 좋아할까 걱정되니 그 이 사울왕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소문을 낼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널리 소문내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우리들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미지를 자신의 나쁜 그 악한 일을 행하던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는 그 전쟁에서 져서 쓰러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울이 그 옛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쓰러졌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때로는 목회자가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평신도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하면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한 그 일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널리 알리는 방법을 써요.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세습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저 서울에 아주 큰 교회들이 서로 파가 나누어서 서로 누구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를 좀 봐주세요.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성도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불신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 마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 억울한 일이 있다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니까 우리끼리 서로 싸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래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분명히 어느 한쪽이 더 잘못한 게 있고 더 큰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나쁜 짓을 했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것을 애통해했고 그 사울왕의 죽음을 소문내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진정으로 마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돌보면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이 일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는 엄마의 마음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나는 온갖 억울한 일 당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고 나는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원수 한 번 갚지 못하고 왜 그 사울왕의 죽음을 애통하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윗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울왕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지 못했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할, 완전히 망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비난하며 저주하고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